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구원은 우리 개신교가 흔히 하는 말은 구원은 각자의 믿음에 따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믿었어도 내가 안 믿으면 그거는 천국의 소망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의 소망과 상관이 없고, 내가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나와 관계에 있는 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구원은 각자 믿음에 결부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특별히 개신교가 말하는 구원이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것이냐,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은 또한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역시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결부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인척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나 하나 잘 믿으면 나 하나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 그 가정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로마서 배우면서 본 것이 뭐예요? 한 사람의 법칙. 한 사람이 잘못해서 온 인류가 다 엄청난 죄악과 환난 가운데 빠지고, 한 사람이 주 앞에 섬으로 인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한 사람의 법칙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하나 잘 믿는 것, 나 하나 주 앞에 올바른 믿음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스케일은, 구원의 소위 말해서 생각은 단순히 내가 아는 친척, 내가 사랑하는 가정,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뭐하고도 결부되어 있을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 세상 만물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신 이유는 주님께서 만드신 온 피조물이 다 주 안에서 구원을 받고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 때문에 우리 온 우주가 고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지구상의 온난화 누가 일으켰을까요? 온난화 때문에 각종 기후변화가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온난화 누가 일으켰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나를 빼고 나는 아니고요, 옆에 회사가 일으켰고요, 다른 나라가 일으켰고요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 모든 환경 파괴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이 나라에 온갖 범죄가 왜 넘치고 사람들이 왜 서로를 못 믿고 가슴 아픈 일들이 왜 생길까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온 우주가 고통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서면 어떻게 돼요? 온 우주가 주 앞에서 행복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구원의 기도는 단순히 나 자신 또는 우리의 가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단순히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고 우리 친인척이 구원을 얻고 이 나라가 구원을 얻고
이 세계가 구원을 얻고 온 우주가 주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십니다. 맨날 나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 혼자 먹고 사는 문제에 항상 얽매이게 되지만, 온 우주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스케일에 맞게, 기도의 지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께서 역사를 통하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쓰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나를 잘 보십시오. 거기에는 항상 기도가 끼어 있습니다. 기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수준도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26절 이하의 말씀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그럼 뭐라고 기도하게 하시느냐? 27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온 피조물이 다 주 안에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구원의 소망을 다시 되새기는 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달력은 이 대림절부터 시작입니다. 교회는 2017년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2017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떼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얼짱 몸짱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2017년도에는 주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도 보면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까요?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밑도 끝도 없이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우리 가정에게,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게 예수님 전할 수 있게, 또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일터가 변할 수 있게. 그렇죠?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나를 괴롭히는 동료도 있고 날 잘해주는 동료도 있고 고객들도 진상 고객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일터가 변화되도록. 또 뭐를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 나라 누구 나라예요? 우리나라죠. 맨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세대도 있죠. 저는 국민학교 세대예요. 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국어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배웠어요. 우리나라. 우리 초등학생들은 지금 딴 거 배우는데요, 우리 국민학교 세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배웠어요. 우리나라잖아요.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윤상원 목사가? 윤상원 목사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 기관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부정부패 없는 나라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는 나라가 되도록, 일부 특정 사람들만 소망을 얻고 행복하다 그러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만 봐도 기도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북한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이 다 주님의 말씀 영접하고 구원받는 심령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괴로운 세상 다 떨쳐내고 주 안에서 새 소망과 능력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기도할 수 있는 나라 주변에서만 찾아봐도 최소한 중국, 러시아, 일본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2017년에는 국제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요?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다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요셉 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어렸을 때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지요.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팔려간 집에서도 어떻게 돼요?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낮추시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흔히 말해서 감옥에서 짱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요? 바로 앞에까지, 이집트의 왕 앞에까지 가서 결국 이스라엘이 다 구원 얻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를 요셉을 판 형제들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악한 것까지도 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볼 때, 우리 상황을 볼 때 안 좋은 일이고 문제가 많은 일이고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 안에서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병의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 가정에 우환이 닥칠지라도, 재물의 문제가 생기든 관계의 문제가 생기든 그 모든 문제가 나를 망가뜨리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30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나온 분들도, 생명을 가진 분들도 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 반성영광교회에 이렇게 모였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온전히 섰었더라면 이 대한민국이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들어갈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한국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한 것도 지금 현재의 문제에 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온전히 서야 할 텐데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모임,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2017년도 우리가 주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뭘 것 같아요? 예배 생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눈 떴을 때, 근데 여러분들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눈 뜨자마자 출근하기 바쁘고 등교하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만일에 그때가 어려우면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뭐 하면 좋을까요? 갑자기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보고 대단히 하지 않아도 기도라도 매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 고백하고 또
다음 날 일어나서 주 앞에 내놓을 기도 제목 되새겨보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지금 말한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인척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주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다면 단 5분이라도, 5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게임하면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고 드라마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5분이지만 여러분 한번 기도 안 하던 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30초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5분, 2017년도에는 자기 전에 5분 기도하기 목표로 삼고 여러분들 가정에 기도의 재단을 쌓아 보십시오. 기도의 재단 쌓은 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들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건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을 벌 주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늘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 이러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